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56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한호 권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00년 전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어제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루를 엽니다. 어느덧 2024년 한 해도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시며 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푯대가 되어주시는 주님, 가장 작은 이에게 베푸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주위의 작은 일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싸고 나누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한일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지역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박경호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도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피곤치 않게 새 힘 주시고 세워진 모든 직분자와 평신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무릎 꿇고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치유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함으로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속히 혼란 속에서 질서 있게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직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부르심과 같이 기도와 간구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임직을 통해서 거룩한 겸손을 배우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깨닫는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행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이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역사와 영적 상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주전 9세기부터 주어진 주전 6세기까지 약 300년의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다른 영적인 길을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이라는 것들, 그 비극적인 사건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을 때는 그 심판이 임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선지자의 이 기적과 사역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열왕기하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과 회개의 그 은혜를 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군사적 그 상황이 불안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죽음으로 왕권이 약해지자 이제 모압은 그 기회를 틈타서 반란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아합의 죽음으로 이제 반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불순종과 또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축복을 멀어지게 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있지 않은 지도자와 그리고 나라들은 외부의 공격과 또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처럼 쉽게 무너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또 능력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없이는 무력하다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바알 숭배를 조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도덕성을 약화시킨 결과 주변국들이 이 반란의 기회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약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과 또 공동체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렇게 됐을 때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부브에게 물어보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 세붑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바알 세붑은 이방신이고 아시아의 이러한 선택은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상에게 기도를 하거나 또 회개하는 대신에 바알세붑에게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이 믿음의 중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건져주시지만 바알세붑 같은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 결국 종말이 죽음의 처하게 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그 뜻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왕이 병으로 인해서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구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시아의 사자들에게 왕이 죽인 것을 예표하고 그 불순종이 초래한 것에 대한 결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바시 반드시 성취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됨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우상 숭배의 방법은 하면 안 되고 세상을 또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은 불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그런 종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자 왕이 그 이유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자들을 도중에 만나 심판의 그 메시지를 오늘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개입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이 도중에 멈춘 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이 영적인 그 무지와 그 교만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심판은
왕의 계획과 상관없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세상 방법이나 우상에 의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유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이방신 바알세부브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으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왕의 사자들은 엘리야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의 권력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성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왕이 그 사람의 모양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했음을 인지하고 메시지를 전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대신에 메시지를 전달자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보다는 그 외형이나 집중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순간 누가 전했는가보다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그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 엘리야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외모를 봤었을 때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착용한 이 외모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신과 진실성을 엘리야가 전달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예언이 인간의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삶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이 행동과 선택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게 됐었을 때 책망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부브에게 이방신의 이 병의 치유를 의뢰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배교행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선택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징계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선택의 기로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병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침상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상 숭배와 세상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순종과 또 신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세상의 우상들의 마음을 뺏기고 흔들릴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시아 왕이 우상에게 기댔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또 이기심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한 순종과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편하게 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양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에도 형통함과 강건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유지한 형제, 유명훈 형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형제들 삶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를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그 귀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인상 의지했었을 때 주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아버지 그 말씀들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12월 달입니다. 결산을 해냅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들이 풍성한 12월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사님과 박대원 목사님 사역과 대회 활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